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성탄절기를 맞이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여 수세주일이다 라고 지켰다고 아까 우리 목사님 예배 안내할 때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통상 성탄절 주일 이후 1월 6일을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말합니다. 주현절이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그런 절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 보이신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니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죠. 그때 하늘에서 들려진 한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음성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주현절, 나타내 보이심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날, 그래서 수세주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룩한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지방 소멸의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방 소멸 대비의 그런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지역 균형 발전 핵심 전략으로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각 지역마다 교육적인 여러 연결고리를 해서 튼튼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지방 소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마스다 히루야라고 하는 일본 우정성 사장님이 이제 발언을 하죠. 좋습니다. 교육 인프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방 소멸의 문제를 막으려면 지방대학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지방 금융을 연계한 지방산업 육성책을 펼쳐야 됩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충분하게 경제적 공급을 받아가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때 그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그게 뭐냐면 선결 조건이 있죠. 이것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련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일관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이게 새롭게 대통령 체계가 바뀌어지면 정권이라고 말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내용들이 더러 변하는 것들, 경제정책이라는 여러 정책이 변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듣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 사건 하나를 예를 든다면 원전 정책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제는 원전 폐기하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정권에서는 원전 왜 폐기하냐고, 그건 망할 징조라고, 진정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이거다라고 해서 또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해수부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다르죠. 이전 정권에서는 월북하려다가 총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한 유족으로서는 상처가 되는데 이번 정권은 또 다르죠. 그 사람이 뭘 월북했냐, 월북하려고 했으면 이 구명조끼 같은 거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입지도 않았다. 이건 틀림없이 실족사다. 실족사.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현재는 실족사 방향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래도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인데 미래적 그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이겠습니다만 미래적 사건들을 미리 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는데 그에 유익한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라고 해서 판결하려고 하늘과 땅에 선포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와 제사를 통해서 언약한 특별한 관계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심판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언약관계를 맺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삶을 판단받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판결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는 4절 말씀처럼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판결에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 이 구원받은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예배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적 열심, 율법적 열심, 자기 의에 빠진 열심, 이것들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형식주의에 빠진 그런 예배, 이걸 경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연합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마지막 날 판결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준비된 자로 이제 임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금년도의 이제 비전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삶이 제물로 드려지듯 살아가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삶을 제물로 드리듯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했죠. 살아있는 순교자.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순교자의 심정으로 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고도 사시는 날 동안 순교자적 삶을 사시다가 때가 되어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내 삶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복음의 수련자로 되어 살자. 우리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전했었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따라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알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이어서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도록 안내하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란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과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거룩한 신앙인의 무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기를 원하셨다. 모이기를 원하다.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택함 받은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이 그분 앞에 나오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장차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런 판단을 받기 전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제사로 언약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한 관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께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그 앞에 모으라고 하시고, 예배자로 살리시되 혹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나와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까 나를 예배자로 섬겨야 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제사로 언약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사, 특별히 구약적 제사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속죄할 때는 수컷이면 소로서 수컷이고 흠없는 것, 속죄, 그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목표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이 제사, 이것은 죄인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서 속죄 제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짐승의 피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는 것을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한 번으로서 영원히 대신하는 영단번의 제사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건,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에게 마침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에게는 짐승의 제사를 통한 제사였다면 신약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입었기에 속죄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 주일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이유를 지난주에 설명한 바가 있었죠. 첫째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생명의 창조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기본적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제사, 제사장 또 제물, 제사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살아라, 대제사장으로 살아라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제사제도가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적 삶을 설명한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제사장, 제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제사장적 삶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있음을 성경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한 사람도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동시에 예배자로의 삶은 우리를 영혼을 살게 하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영혼이 살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제사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소와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건 바로 제사를 낼 때 제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니라.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짐승을 먼저 피 흘려 잡죠. 그리고는 두 몸으로 쪼갠다는 거죠. 쪼개면은 죽는 것이죠. 쪼개어서 서로 마주 놓게 한다는 거죠. 솔개가 독수리는 죽음, 시체가 있는데 오는 것처럼 솔개가 오면 후이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피곤했더니 제사를 지내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자,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어둠은 찾아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고 말씀했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고 약 430년 있는 동안에 나중에는 총리 있을 때는 괜찮다가 나중에 요셉을 잃어버릴 때 그들이 종으로 많은 고생하다가 모세 때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그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들이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 백성을 살게 하라라고 한 그때가 오게 되어져요. 마침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니 불이 그냥 훅 하고 이 마주 대한 짐승 사이를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지나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바로 언약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는 거죠. 죽음으로 나눠놓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는 생명을 건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 만큼 언약을 신중하게 할 것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은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언약을 영원토록 지킬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너희 땅을 저기부터 끝까지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일이 나중에 여호수아 때 이루어져서 가나안 정복하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기까지 성취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선물을 받는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맺어 어린아이하고 부모하고 우리 약속하자 그러면 애들이 선물 줍니까? 부모가 선물 줍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약속을 했다면 이 일 지나면 좋은 일이 있겠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일, 복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같은 언약을 잊긴다면 약속의 복을 누리지 않거니와 언약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신앙인으로서 엉뚱한 삶을 살아요. 칭찬받고 상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중듣거나 책망대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백성들이 놀랍도록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다 보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27절 이하 아닙니까? 27절, 28절에 보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약속하겠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약속 없는 걸로 하겠다. 대신 너희들이 죽겠다고 하나님 나를 원망을 해? 그래, 죽기를 원하니까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도록 내가 옛날 약속은 없애버리고 이 땅에 죽어 엎드러지도록 해줄게.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 한 사람이 없이 전부가 다 엎드러지고 맙니다.
예외적으로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왜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지를 알게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고 그런 언약에 의지하여 예배자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정책이 바뀌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농업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에서 하라고 했더니 그랬대. 주택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집 샀더니 어려워졌대.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책도 대통령이 바뀌면 변질되고 마는데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씀이 영영이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붙들고 살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귀한 분을 우리가 예배자로 섬겨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참으로 복된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복된 하나님께서 이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에게나 그런 자격 주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영접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빠와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한 반드시 지키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힘과 능력과 자존감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빠가 아닌 분을 아빠로 부르려면 어떤 입양 절차가 필요할 터인데 세상의 입양 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어떤 사람을 입양하려면 이런저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의 안정성들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도 요구를 하죠. 이런 사람을 내가 필요하니까 이런 아이를 좀 준비시키라고. 그래서 서로 간의 조건이 맞아야 입양을 하게 되죠. 입양한 다음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나는 그들의 인종을 따지지 않겠다. 남녀, 빈부 귀천 따지지 않겠다. 한 가지만 따진다. 오직 내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고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자녀로 삼아서 그들을 보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해서 자녀라고 여긴 그 다음부터는 아까울 것이 없이 너는 영접해서 이렇게 입양했기 때문에 조금만 줄 게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아프리카에 보면은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굉장히 다리가 기다랗게 생긴 예쁜 수리가 있어요. 수리는 대개 독수리과의 새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독수리라고 하는 새의 특징들은 하늘 높은 곳에 있다가 아주 눈이 좋은데 저 아래 뱀이나 두더지나 토끼가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탁, 이게 보통 300km 넘는, 그래서 발로 친다든지 하면은 보통 짐승들이 벌러덩 뚫거나 기절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게 되는데 이 여러분 뱀잡이 수리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길어서 걷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많이 걷으면서 사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가 촥 뱀을 보고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잡아먹고 있는데 이 뱀을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팔려있는 이 독수리과의 뱀잡이 수리를 바라보고 다른 맹수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안 되지 하고 이 독수리가 그 두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르지 않고 그냥 날아가는 걸 깜빡 잃어버린 다음에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해. 타조처럼 잘 뛴다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뱀잡이 수리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고 만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일반적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정작 위험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야 될 때 하나님을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 모를 최선을 다하려다 결과적으로 원망 속에 여러분 재앙 같은 일에 빠져 죽는 수가 있다. 잡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면 독수리가 날아서 하늘로 날아서 맹수가 와도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 하나님 건지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며 그분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고 신앙훈련 잘 받은 사람 같은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날로 여기죠. 주일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 날, 이 주일 날을 우리는 지켜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장사 지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오라, 무덤이 문이 열려있네. 오라, 안 보이네.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하죠. 두려워 엎드립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억하라. 주님께서 저 갈릴리 계실 때 말씀하지 않느냐, 그 얘기 한번 기억해봐 라고 한 거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억하면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랬지. 예수님 부활하셨네.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신 거지. 그리고는 당장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노라고, 천사도 만났노라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웬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뭘 살아나긴 살아나. 여러분, 그들이 전혀 여인의 말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허탄하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달려가죠. 그리고는 이렇게 보니까 비었거든요. 어라, 이상하네. 놀랍다라고 놀랍게 여기고 어디로 갔느냐?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한 사건을 얘기해 줬는데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는 놀랍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고 기뻐 춤추고 싶은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의 부활한 사건을 믿지는 못하고 이상하게 그냥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참 정신이 혼돈하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기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이상하네 라고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누가 도움을 줍니까?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훈련받은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오히려 사도들이 일깨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까지 사도들이 깨닫지 못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 모이면 뭐 신앙훈련 잘 받고 중직자가 되어진 믿음이 좋고 잘 기억해서 항상 좋게 신앙생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신자 같은 사람이 이거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했는데 실제는 이분이 한 말이 맞는데 자기는 더 한다고 아는 체 하지만 더 신앙생활이 형편없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모여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역 예배가 그런 점에서 좋은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서가는 신앙 같지만 때로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서로 어떤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을 통해 내가 깨움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예배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때가 서로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피하고 모일 필요 없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말라. 오히려 서로 권해서, 서로 사랑하고 권해서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서로가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구역 예배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러니 서로 권할 때 일깨움을 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구역 예배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복이 있지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 예배, 1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유튜브에 광고 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미하고 마음의 세계에서 복을 삶속에 누리도록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1인 가정이든 여러 가족이 있지만 짝믿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어 예배하든지, 또 여러분 여러 가족이 있다면 함께 하면 좋겠어요. 명절 때도 모이게 되면 잘 살았냐 어떠냐 세상 얘기하고 밥 한번 배부리 먹여주고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흩어져 살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자 라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복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도 복된 것, 요셉을 생각하면 기억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 양심 지키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독하고 억울한 분노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짝믿음은 어쩌든 혼자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예배 자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채우고 예배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날마다 마음에 되새겨 살아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원래는 계획 가운데 함께 부르어야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그리고 여러분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서로 가족이 위로하고 돌봐주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땅에 이른 천국은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배할 때 언약이 새로워지니까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새해를 누릴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쓰고 혼자 사시든 짝믿음 가정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예수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실 일이 뭔 줄 알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 이 일이 기뻐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 주셨다. 혼자가 아닌 동행의 은총을 누리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일부를 드립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린다. 우리말로 헌금하는 거죠. 헌금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같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28장 20절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며 함께하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마침내 하늘로 가셨는데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오실 때를 만난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리 충성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잘했다 칭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인 걸 기억함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약속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